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9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에서 37장까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1장 내용을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교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을 인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보실 건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실 공의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의는 사랑과 심판을 모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으로 무한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의에 대한 분명한 사랑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백성이며 자녀일지라도 패역하면 경고하고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미련한 인격은 매를대지 않는 무한 사랑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입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아수르의 실제적인 공격과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수르 하면은 학대하는 자리에 있으며 학대당하지 않는 자의 어떤 대명사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혼란, 대공황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과 형편을 불평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숨을 수도 없지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는 과정임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곤란한 자리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땅의 회복을 시키며 그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격을 띱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덮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하실지언정 특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떠난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제입니다. 어떤 끔찍한 심판이 올 것이냐, 불이냐, 물이냐, 질병이냐 이런 것 파헤치기보다 그러한 심판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외형적인 어떠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돔은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진정한 복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곳,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허황된 것이며 악령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사람의 의함이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것 내려놓고 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 하며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그 정의 앞에 서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36장에는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을 서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앞에 선 랍사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보세요. 저들의 조롱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오래전 골리앗의 조롱 앞에 나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같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일어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유다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18만 5천 명의 그 든든한 군사력이 아마 그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소연할 만큼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호련히 히스기야가 20절 보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조롱과 회유, 압박, 협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친히 갚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가 오래전 구약의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것이 되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레교회는 자랑할 것은 오직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자리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힘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